이 시간에는 천국에서 내가 거주할 장소와 천국집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로 나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감옥에 가두거나 벌금 물리거나 또는 죽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에 있는데 더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서 이 나라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 국가가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가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비대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 정부를 통해서 또 국가의 방역 시스템을 따라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강건하길 바라고 코로나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지난 3주 전부터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받을 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좌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좌는 천국의 24장로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비한다면 극소수가 들어가는 자리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24 말고도 14만 4천 명이 70줄에 걸쳐서 실제로 가보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이기는 자라고 부른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도 죄를 짓고 또 내일을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겠지만 또 내일 모레도 죄를 짓고 이 사람은 감히 보좌자리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를 해서 죄를 단절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긴 자가 결국에 보좌에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여기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충성해야 되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죄와 싸우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많지는 않다. 특별히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안배해서 보내실 때가 많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이 자리는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면류관을 꼭 차지하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은 얼마나 충성했고 그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해서 그것을 성취했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맡아야만이 면류관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나는 행한 것이 없는데 목사님 나에게 일 주지 마세요. 나는 바빠요. 직장 때문에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눈꼽만큼도 면류관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의 종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이 충성할 게 생기고 그래야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류관은 충성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충성의 면류관보다 더 어려운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목숨 바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죠. 이 생명의 면류관, 그 다음에 충성의 면류관, 그리고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갔을 때 승리자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는데 월계관처럼 생기는 면류관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만 하면은 목사님 우리는 면류관은 틀렸네요 이렇게 얘기할까 봐 제가 지난주에 그것 말고도 많이 있다겠죠. 섬김의 면류관, 봉사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긍휼의 면류관, 종류는 다양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어떤 일이든지 충성하면 평신도이든 주의 종이든 누구든지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맡았을 때 끝까지 잘 수행해내는 인내함으로 수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꼭 면류관은 얻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 천국에서 받을 마지막 상은 아름다운 천국집입니다. 아름다운 천국의 집을 우리가 천국 가면 받을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도 집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면류관 쓰지 못한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고요. 보좌는 거의 극소수고, 대부분이고 극소수만 들어가고. 근데 이 천국집은 많은 사람이 차지하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천국집에 들어가 집이 없어요. 천국에 가도.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집을 어떻게 들어가는지, 천국집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천국집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든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천국집,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제일 안 나오는 게 천국집이에요. 제일 안 나오는. 그래서 천국집의 실상에 대해서는 직접 그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고 온 것이 그래도 많이 중심이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분별력을 따라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고 그 간증들 속에서 가장 그래도 성경에 부합한 말씀으로, 가장 최신의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놨다가 아름다운 천국집을 준비해서 예비해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내일 돌아가신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을 마가 다락방에서 모아놓고 세족식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적으로 설교하신 내용의 일부분 가운데에 천국에 관하여 들려주신 아주 극소수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국의 집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별로 없는 말씀이에요. 천국 집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줬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시면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함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과연 천국은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정말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천국집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상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며 그의 집의 모양과 크기와 그리고 그 집과 관련된 많은 일들은 어떻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천국에 관한 설교를 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게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천국집이 어떤 집이냐? 금으로 지어졌을까요? 은으로 지어졌을까요? 보석으로 지어졌을까요? 단층집일까요? 복층집일까요? 3층 집일까요? 빌딩일까요? 단독주택일까요? 연립주택일까요? 하여간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참 생각한 게 너무 많는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집이 있겠지.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불러도 내 쉴 것은 작은 집.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를 못했었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와서 참 많이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말씀들을 들었고 환상을 보고 또 믿을 만한 이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을 종합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관한 실제적인 어떤 그 집에 관하여 들려준 아주 많지 않은 그 한 부분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천국에 장소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역을 좀 해봤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나를 계속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 안에는 거주할 장소들이 많이 있다. 이 거주할 장소를 영어로 보면 맨션, 윤정 맨션 아시죠? 맨션. 네? 맨션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맨션은 제가 맨션은 아파트하고 맨션하고 차이를 보면 맨션은 5층이 안 넘어가는 것 같죠? 모르겠네. 그런가요? 아파트하고 맨션하고 차이는 뭐냐? 맨션은 5층이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연립주택은
엘리베이터가 없고 맨션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런가요? 모르겠네. 자, 우리가 맨션이라고 번역을 영어는 해놓고 있고요. 어떤 데는 NIV 성경을 룸, 이렇게 룸, 방이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dwelling place입니다. 거주할 처소, 거주할 장소라는 거지 맨션처럼 거의 안 단독주택인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된 영어로 보면 대부분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떤 것은 정확히 dwelling place다. 직역을 해놓은 그런 성경책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아버지 집 안에는 거주할 장소들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너에게 그것이 있다고 장차 와서 그걸 주겠다고 말했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다시 그 장소를 예배한다면 또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실제는 장소가 아닌 상태적인 천국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 성령의 정인 교회도 어떤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적인 천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은 셋째 하늘에 공간적으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우리가 거주할 장소가 그리고 우리가 거주할 집이 있다는 사실을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거주지와 천국집은 100%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한 대로 지어진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서 장차 우리가 거주할 장소와 우리의 천국집을 준비하는데 소홀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거처를 준비하라고 외치는 주의 종의 말을 듣고도 흘려버리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무슨 천국집이냐? 바빠 죽겠는데 그러고 하면서 천국집 영원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천국에서 꽃밭에서 공원에서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 안에 거주할 초소가 얼마나 넓은데 거기에 너희들 초소를 준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늘부터라도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살 집, 거주할 집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천국집에 대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 사항이 있는데 세 가지 사항은 첫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아무 데서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A 구역에 가가지고 살다가 내일은 내가 B 구역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천국의 B 구역에 가서 살 수는 없어요. 천국에서 예배 드릴 때도 지정좌색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의 집이 있는 거주지가 정해졌어요.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보면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거주지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그 집의 대지가 우리가 또 정하는 거예요. 좀 이따 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정하는데 대지가 있는 것이고 그 대지 안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마을이 어딘가. 두 번째는 얼마나 큰 대지에서 사는가. 세 번째는 우리의 집은 어떻게 짓고서 살 것인가.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 사람들이 살 처소는 어디일까요? 그것은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그런데 이 마을이 있는데 구역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구역이. 근데 천국에 가면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천사들이 사는 구역, 거주하는 구역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었죠. 네. 하늘에 올라간 그 성도들이 사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크게 그냥 간단히 표현하지만 왼쪽 편은 천사들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천사가 사는 지역이 3분의 1 정도 되고 사람이 사는 것이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천사하고 사람이 사는 것이 달라요. 그런데 천사가 얼마나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얼마나 될지 짐작이 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천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다니엘이 기록을 해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뿐인 것이고 거기에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앉아 계시는데 그 옷이 눈에 희기가 아주 눈처럼 흰, 그러나 그 보좌에 어미한 그 불이 물이고 이게 생명수에 나중에 생명수로 바뀝니다. 이 불이 구약에는 흘러가는데 신약에 보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불과 물이 원래 같은 거예요. 이렇게 불이 흘러가는 그곳에 보니까 시위하는 천사들이 있더라. 구약에는 24장로도 없고 구원받은 장소가 하나님 보좌에 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환상만 봤을 뿐입니다. 아직 한 사람도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체로 첫 번째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간 다음에 한꺼번에 구약의 성도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 보좌 앞에 선 성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무서운 심판의 책이 놓여 있고 불이 강같이 흐르는 그곳이었는데 거기에 천사를 보니까 천사가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모셔 선사가 만만이라. 섬기는 자라는 것은 주님의 어떤 특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싶고 모셔 선자 전체를 따지다 보면은 만만의 천사가 있다. 그러면 천천히 보면 만만은 뭐냐?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많다는 얘기겠죠. 근데 천보다는 만이 더 많죠. 그런데 만인데 만에다가 만을 곱했으니 만만이고 천에다가 천을 곱했으니 천천입니다. 그럼 만에다가 만을 곱으면 1억입니다. 천에다 천을 곱으면 100만 명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산술적인 숫자로 계산한다면 천국의 천사는 1억 100만 명입니다. 맞을 수 있어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많다는 거예요. 천만은 많다는 건데 곱하기 헤아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천수를 누리소서 만만세를 누리소서.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가 참 좋아요. 대한민국 만세,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만세, 천세의 햇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안 되시나요? 대한민국 만세, 만년의 세월 동안 존속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늘나라는 만만세가 되겠지만 이 대한민국은 끝까지 하나님 잘 믿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숫자적으로 만약에 계산한다고 한다면 1억 100만 명이다.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도 예수님 때에 지나서 AD 95년경에도 똑같이 봐요. 예. 근데 거기에는 24장로가 있고 14만 4천 명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 재림 때 그때 무덤 속에 있다가 뭐 부활해 간다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 이미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몰라요. 하여간 뭐 그 얘기는 오늘 할 얘기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천국에 들어가면 천사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구원받은 숫자. 그러니까 천국에 아마 2억 명 이상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는가 추정은 됩니다. 아직 세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도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천사가 살 땅과 사람이 살 땅이 있어요. 이때는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그때 맨 꼭대기층으로 예상되는 거기에서 왼쪽 편은 천사가 오른쪽 편은 사람이 모여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보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그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살 때는 어디에 살죠? 갑자기 그 장소가 집이 막 생겨버리고 막 거기에서 막 산이 생기고 막 그럴까요?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그 말씀에 사는 곳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성 밖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근데 좀 이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짐작케 할 수 있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을을 어떤 분이 가서 직접 가서 봤더니 그 마을에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그 마을의 입구에다가 큰 돌 같은 것으로 아브라함 써졌어요. 아브라함 동네인 거예요. 여기 갔더니 이삭 써졌어요. 아, 이삭 동네요. 여기를 봤더니 요셉, 아이고 요셉 동네에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봅니다. 아마 그럴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사는 것은 요셉 동네의 몇 구역에 A라인에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 무슨 코너 몇 자리 여기 딱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아무나 오늘은 여기 살다가 오늘은 저기 살다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 동네가 정해져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살 동네는 그러면 누가 정해주느냐?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관계된 것으로 집어넣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 집안의 저주를 없애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면 아브라함 동네에 가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선교사처럼 헌신을 해서 주 앞에 모든 것을 드려버리면 이삭 동네에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막 외치는 사람은 세례 요한의 동네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거주할 동네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 동네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성경을 살펴봤더니 오늘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내 아버지의 집 안에 거주할 처소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어디냐? 천국에 들어가면 아버지의 집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부들이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므로 아버지의 집 안에 우리의 집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의 집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그렇게 많은 2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헐렁해요. 살고도 남음이 있는 땅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땅이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6, 17절을 보게 되면 그 도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는데 길이와 넓이가 가로 세로가 같아요. 천국에 있는 측량 갈대자로서 사람의 측량, 천사의 측량으로 측량을 해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2,000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 185m 정도로 추정합니다. 물론 178m, 192m 학자마다 다 달라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학자마다 달라요. 근데 평균 18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스타디온을 185m로 계산을 했을 때 2220km가 천국의 예루살렘 성의 가로와 세로예요. 예? 길이와 넓이. 이것이 결국에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에 성벽이 있어요. 성곽이. 성곽은 144 규빗입니다. 144.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우리는 천국의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면서 실제적인 숫자인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은 천국의 완전수는 10인데 12 곱하기 충만한 수가 1000이거든요. 그잖아요. 12 곱하기 1000이 12,000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144는 12 곱하기 12 하면 144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의 두께도 충분히 견딜 만한 든든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넓이를 지녔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메타도 있고 규빗도 있고 뭐 스타디온도 여러 가지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한 것은 그것이 열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12,000 스타디온 2220km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30km 되니까 여기를 5번 왔다 갔다 할 거리만큼이 바로 한쪽에
한쪽 벽에 한쪽의 길이인 거죠.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살겠죠. 그렇죠. 네,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살 건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시 성경을 봅니다. 다시 성경을 보면 길이와 넓이만 12,000 스타디온이 아니라 높이도 같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높이도 12,000 스타디온, 2220km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높이가 돼 있는 2220km를 12개 층으로 나눠서 산다 라고 한다면 한 층의 높이가 185km입니다. 우리 교회는 2m 75인가 뭐 그래요. 이 천장의 높이가 지금. 답답하잖아요. 그럼 빨리 지금 성전을 저는 짓기로 하는데 요것 좀 답답한 거 좀. 하늘이 좀 더 높아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너무 답답해. 빨리 나는 갔으면 좋겠어요. 이 좀 성전이 좀 위에가 좀 이렇게 넓은 이 성전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천국은 12개 층으로 나눠서 층별로 산다고 할지도 한 층의 높이가요 185km. 근데 이걸 24층으로 나눈다 할때 얼마나 높겠어요. 근데 여기에 2200km 되는 이곳에 사람이 산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천국은 10,000원이어서 자기가 들어갈 데가 없겠대. 아니 그러잖아. 넉넉합니다. 넉넉해.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층별로 24층이 있어서 마을별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24로 나눠져서 땅을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갈지 알 수는 없겠지만 좌우지간 그 마을에 편말이 있고 환상을 보니까 마을에 편말이 있고 고리에 들어가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마을 안에도 어떤 데 소규모로 로세마을, 보아스마을 이런 것도 소규모의 마을도 작은 중소도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거주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한 아버지의 집 안에 있다는 말에 주목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맨 꼭대기 층은 그냥 생명나무 있고 잔디밭에 생명나무 꽃이 있고 그냥 하나님 보자겠지만 그 밑에 층에 있을 개연성이 너무 많다는 걸 알고 넉넉하다는 것 좌우지간 거기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성 밖에 있다고 상관없으나 좌우지간 넉넉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염려하지 말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거주할 대지가 있다는 거죠.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 땅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자기가 마음대로 누리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해서 갑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그냥 너는 많이 가지라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우리가 한 대로 누가복음 19장의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 한 문화를 줬는데 10문화를 아낀 사람은 너는 10거울의 권세를 차지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많이 받을 사람은 없다. 받을 사람이 못 받을 사람도 없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받는다는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부지런히 천국의 대지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땅에 사는데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 살 그 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 집을 재료를 우리가 보내서 짓는 거예요. 근데 주님 내가 살 집은요 정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부에 했던 둔벙이라 했더니 둔벙이 아니래요. 연못이래요. 연못. 연못이 있어서 거기에 금붕어, 빨간 금붕어가 노란 금붕어가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그 바깥에는 예쁜 돌로
군데군마다 꽃이 이렇게 준비돼 가지고, 이쪽에는 라일락 나무가 있고 이쪽에는 향기가 벌써 나죠. 라일락 향기가 나. 이쪽은 예쁘게 생긴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꽃이 뭐죠? 노랗고 빨갛고 하는. 좌우지간 수많은 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상상하시면 여러분 그대로 지어준대요.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이런 집에 살고 싶다. 나는 이런 정원을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대로 지어준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에 넝쿨 장미가 다 빨간 넝쿨 장미가 다 이렇게 한데 그런 집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그 대지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수고한 대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 대로 그것에 따라서 올려온 그것에 따라서 주님께서 땅도 장만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집도 장만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서 죄 많이 짓다가 하도 주변에서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나중에 회개해서 죽을 무렵에 그래도 간신히 턱걸이로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사람은 천국에 땅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공원에서 정원에서 이런 데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왕노하는 집 얼마나 넓겠어요. 그 집에 가서 시녀로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경원으로서 거기에서 집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는 이 땅에서의 신분학의 개념하고 차이가 납니다. 주눅이 들거나 마음이 사가거나 전혀 그럴 리가 없어요. 거기에는 이 주인의 마누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혼자 살 거니까. 그래서 자기 주인의 마누라 요셉 얼마나 눈치 봤는데 눈치 볼 일도 없고 거기에서는 주눅 들 일도 없고 오직 감사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와서 산다는 이 사실 자체가 악이 없잖아요. 너무 좋은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쩌든 1차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시고 기왕이면은 천국의 집을 장만하여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집의 모양과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서 올려 보내진 재료로 천국집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생각하는 집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성격에 따라서 집을 지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 가운데에 구약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하나가 고멜입니다. 누구라고요? 고멜. 고멜 아시죠? 음탕한 고멜. 그 고멜인데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그 고멜은 화려한 걸 원해요. 그래서 이 고멜의 집을 가보면은요, 얼마나 화려한지 아주 화려하게 꾸며놨어요. 그래서 자기는 화려하게 원한다 그러면 나는 심플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꾸며 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 나는 한옥처럼 대골 같은 집에 살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요. 나는 그리스 신전처럼 그렇게 웅장한 그럼 너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올려보내는 재료를 통하여 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 집의 모양도 어떤 것은요, 노아 같은 경우는요, 그 집이 노아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방주처럼 생겼어요. 다윗은 아키처럼 생겼어요, 집이. 그렇듯이 다 각기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살아온 것과 관련된 어떤 모양과 크기를 갖추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 내부의 바닥은 이렇게 금으로 돼 있고 어떤 대리석도 돼 있고요. 양탄자도 깔아 있고. 그리고 보통은 2층, 3층, 단층, 1층, 2층, 3층 집이 대부분인데 이 집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옆에 보면 계단인데 계단 옆에가 사진 액자가 있어서 그가 태어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있었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사진으로 탁 찍혀가지고 거기에 박혀 있어서 이 사람 집에 놀러 가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겠구나 알 수가 있도록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수고한 대로 가구에 배치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은 앤틱형을 좋아하면 앤틱형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장식이 되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걸 고르면 그런 걸 하고 그래서 화장대든 침대든 거실의 소파든 식탁이든 다 식탁은 주님이 오실수록 찻잔이 항상 2개 이상은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언제나 신방 오시면 같이 하려고 딱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부는 이렇게인데 그 내부의 화려함은 이렇게 불이 조명 같은 것들도 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보석이 벽에도 그 보석 하나가 다 박혀 있고 소파에도 그 보석 하나가 각가지 종동보석, 자수정 수많은 보석이 다 이렇게 박혀 있어서 그 아름다운 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집이 한 평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은 넓었는데 마지막 가서 타락을 해가지고 그 집이 인테리어가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이제부터 몇 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집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가? 이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에 있는 집을 아름답게 꾸미는 첫 번째 방법, 3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이 땅에 살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일하고 섬긴 것만큼 천국의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집은 느닷없이 주님께서 천국에서 이 집 지어라 해서 지은 게 아니고 우리가 올려보낸 재료대로 짓는데 오직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한 것, 수고한 것, 그것을 따라서 재료가 올라가서 결국에 그것이 천국에 가면 행위책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대로 건축 천사에게 그것을 전달하면 건축 천사가 그것을 재료로 바꾸어서 그 사람의 취미와 성향에 따라서 집을 지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선행을 많이 했다, 단 하나의 집도 안 지어집니다. 단 하나의 벽돌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를 위해서 한 거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재료를 올려볼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은 말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은 올라가도 축소되어 올라갑니다. 올라기는 올라가요. 그러나 축소되어서 올라간다. 온전히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도 주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을 해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을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찬양을 올리면 그것이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재료가 올라왔으니 저기에다가 다이아몬드 하나 박아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주님께 감사할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때도 천국에서 이 보석성이 지어진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주님이 어떠하심을 사람에게 증언해도 천국에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에 가게 되면요, 지금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도 집이 지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인 사람이 몇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냐? 롯과 웨슬리 같은 사람. 롯은 어떤 사람이냐? 롯은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은 지금도 롯의 집이 올라가고,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이 지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생기면 웨슬리의 집이 지금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자식을 낳든 영적인 자식을 낳든 자식을 많이 퍼뜨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언하는 자,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좋은 보석성으로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다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90%가 지옥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회개를 가르쳐서
우리가 회개해서 가문의 저주를 없앨 뿐만 아니라 내 죄를 용서하고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만들 때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사람, 시초를 한 사람보다 5배의 재료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전도했다, 예수 믿게 했다, 그러면 벽돌 2장이 올라간다면 누군가를 회개시켜서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게 했다, 10장의 벽돌이 올라가는다. 그것을 아시고 오늘도 여러분 회개 많이 하시고 다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어떤 것이 우리가 천국의 재료로 올라가느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데 순종할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의 종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에 순종할 때. 왜 그딴 것을 목사님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얼마나 사환이었지만 충성했더니 천국에 가니까요, 대저택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지켰던 여호수아도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대저택에. 24장로의 하나가 돼가지고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천국집을 더 멋지게 짓느냐, 그럴 때는 저한테 찾아오세요. 목사님, 저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를 뭐 좀 시켜주세요. 그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을 사람도 있겠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렇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말이든 성경의 주님의 말씀이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울왕 때 순종이 제사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들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 기도문 회개합시다 그러면 예 그렇게 해야지, 버틴 해서 좋을 일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내가 지금 순종적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평가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그 듣는 예배도 천국의 재료가 되기를 원하고, 듣는 대로 실천하여서 그 모든 실천이 천국의 귀한 내 집의 재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로 한 가지, 어떤 사람은 천국에 우리가 올려놓은 집이 허물어진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천국에 갔더니 자기 집이 다 허물어졌더라.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해가지고 아름답게 집을 지어놨는데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타락해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 집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또 회개했더니 또 다시 저 집이 올라갔다가 또 죄를 지었더니 또 집이 허물어졌다가 이런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그건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봤다면 맞아요.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환상으로 봤다면, 실제가 아닌 환상으로 봤다면 맞는데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실제 그러지 않느냐? 천국의 집의 재료는 주님께서 보실 때에 첫째, 이것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이 섬기고 봉사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었느냐, 세 번째,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이 올라가더라도 자기 이름을 드러내면은 엄청난 것을 했어도 올라갈 때는 조그만 벽돌 하나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올라가서 생명책에, 행위책에 기록이 되고 기록된 대로 집을 짓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허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집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러지 중간에 허물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가 이럴 일은 없어요. 계속 지어지는 겁니다. 단지 그 재료가 적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갈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때로는 우상을 숭배해서 무당 점쟁이 가서 물어보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길로 가거나 성령을 회방하거나 몸된 교회를 막 지 손으로 막 움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끝에 가서 결론이 나요. 끝에 가서 우리가 죽을 때 그때 가서 허물어지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혹시 내가 좀 오늘도 원망했는데 어떡하지?
내가 오늘 내가 음란한 생각을 했는데 어떡하지? 오늘 내가 불평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했는데 내 자랑을 좀 했네. 어떡하지?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우리 집이 허물어지진 않아요. 즉시 회개하시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아예 그런 죄목이 없어져 버리니까 올라간 것은 이미 지어진 대로 있다가 그러나 심각하게 죄를 범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면 생명체 이름이 지어져요. 만약에 못 들어가면 지어지고 들어가면 생명체 이름이 흐릿하게 결국에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은 마지막에 가서 결정될 일이니 오늘 이 얘기를 듣고 빨리 죄가 있으면 회개해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회개하시고 죄와 싸워서 이겨야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의 실제적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믿음이란 천국의 집을 잘 짓는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인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개척교회를 나가셨나 봐요. 너무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너무 열악하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옛날에 그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고 해가지고 그 교회를 부흥성장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좋아하겠어요. 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쾌적한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장로님이 스스로 우두머리 노릇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전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장로님이 식도암이 걸렸어요. 식도암이 일기가 아니고 온몸에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식도암 걸리면 반드시 죽습니다. 지금까지 식도암 걸려서 살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네, 죽습니다. 어느 날은 숨을 쉬지를 못해서 산소호흡기를 꽂았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도 이 아들을 용서했으니 주님, 이 아들 한 번만 이 아들 용서해 주셔서 이 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행한 그동안의 일들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해서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장로님이 그 움직이도 못한 상태에 있는데 눈물이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장 나왔는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 환상으로 보니까 그 장로님의 양쪽의 어깨에 천사가 하얀 천사가 위에서 내려오더니 죽을 때 많은 천사가 음부에서도 오고요 천으로서도 오거든요. 막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많이 회개를 해 주셔야 돼요. 회개할 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가 탁 오더니 흰 천사가 오더니 어깨를 착 잡고 하늘로 착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된 거. 마지막에 회개를 한 거죠. 죽기 전에. 그래서 천국에 딱 갔어요.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의 무릎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예수님한테 먼저 갑니다. 죽어서 무덤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심판받는 게 아니라고 지금은 즉시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주님 앞에 갔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 세상에 살 때 너의 의를 드러내었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상을 이미 받았으니 네가 나보다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사랑했으니 너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다. 그리고 환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의 집이 엄청나게 잘 지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그에게 한 순간에 작은 집으로 변해서 거기에 작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다. 이 간증이 있어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올려보는 것은 하나도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 정말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완전히 그랬으니 그 장로는 정확히 끝까지 안 된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간신히 들어갔으나 그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그 마지막 순간에 거의 잃어버렸다.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만해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들을 수 있는 이 말씀을 들은 것 자체만으로 나는 감사하고, 오늘 그 감격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다. 비록 우리가 많은 것을 받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 변치 않고 간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그것 하나 올라와도 뻥튀기해서 오늘 재료가 요것밖에 안 올라왔으나 10배를 불려서 집을 지어다라. 주님이 그러시지 않겠나. 주님께서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지옥 권세를 멸한 것만 해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지 않게 된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들어서 천국 집을 예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마음 작정해서 우리 주님, 정말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지런히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